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어 우리 그 후에 이러면은 어제 얘기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디입니까? 아덴이죠. 아덴, 아테네. 그 이름은 동네가 제일 큰 건 아니지만 아테네가 제일 명성이 있는 그리스 도시입니다. 위치도 이게 바닷가 쪽으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가볼 수도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서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는 그 민둥산 돌산 꼭대기에서 많은 사람이 밑에 내려다보고 소리 질러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31절까지 있는데 30절까지는 뭐 유대인도 또 그리고 무슬림도 똑같은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이다. 다 똑같이 유일하다 그러고 우리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 세 종교는 똑같이 같은 하나님을 놓고 하나는 여호와라 그러고 하나는 알라라 그러고 하나는 여호와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면서 자기들 말고는 다른 종교는 가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31절에 나오는 예, 예수님이 우리가 신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 신성모독으로 죽게 됩니다. 신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종교들은 깜짝 놀랄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게 신이면 너희들이 종교가 왜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대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와 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 뜻을 몰라서 그래. 그 뜻을 무슨 말인지 왜 모를까요? 하나님이 안 들리게 해놨으니까요. 길을 막아놨으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그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무슬림으로 가야 될지, 유대인으로 가야 될지, 우리는 헷갈리게 됩니다. 안 되겠다. 절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잖아요. 절로 가니까. 그러니까 절로 가지 말고 똑바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 모르면 무당집 가야 되고 점쳐야 되고 이런데 예수 믿으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 분명하다면 왜 점집을 갑니까? 하나님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네가 도대체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언제 얘기를 많이 하냐면 종교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학술적으로 냉철하게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독교도 다른 종교도 똑같이 이 하나님을 믿고 기적도 일어나고 뭐 그런 걸 보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질문하는데 신이 있다고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유명한 사람도 버벅거리고 한참 있다가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있고 없는 사람에게는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속이 답답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그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믿는 사람에게만 신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버지가 있는 거고 아버지 옆에 놔두고도 아버지 안 부르고 딴 사람 이름 부르면 그건 아버지 있어도 소용없고 모르고 알 수가 없고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당신이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용어 자체를 놓고 잊어버리고 그냥 무당집에서 신내림하는 그 신과 하나님하고 똑같은 계급을 놓게 되면 우리는 그거는 구별이 안 되고 혼란이 일어납니다. 물론 전중환 목사는 성령과 악령의 구분이 기분 좋으면 성령이고 기분 나쁘면 악령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그래 생각하면 안 되겠나 싶지만 그 또한 분별력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역할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것이 이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아닌 것이죠.
성령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잣대를 갖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잣대를 주지 않아요.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성을 가지고 믿을 때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라는 것이 어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힘있게 얘기를 했는지 철학자들이 그렇게 알고 싶다 해가지고 들어보고는 아, 그게 그렇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서 따라다닌 사람과 말도 안 돼 이러면서 돌아서는 사람과 그 다음에 한번 또 들어보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었지만 믿는다 해도 우리는 모르고 우리는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도 우리는 모르고 또 더더구나 다음에 들어보자 이 말은 안 믿으려고 그러는데 확인하려고 그런 사람이 있고 믿으려고 하는데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거후라는 말은 이제 압니다. 아덴에서 혼자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레오바고로 끌려가가지고 설교를 들었어요. 왜 혼자 갔어요? 도망 왔잖아요. 혼자 배 타고 교인들이 데려다 줘가지고 왔잖아요. 어디 있어요? 신사적인 동네 베레아 있어. 어, 그 사람 계속 설교 듣지. 아니 유대인들이 왔다니까 어디서 왔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년 반 동안 어디 있으면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요. 누구한테 써요? 데살로니가에다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있어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고린도서 쓰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처음으로 쓰게 되게 되는 거죠. 13권 중에서. 그렇게 혼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다른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나머지 이 장군은 혼자 싸우는 거죠. 나머지 졸개들은 그냥 어디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찾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였는데 아직 이 고린도에도 원래 어디로 오라고 해놓고 고린도로 와버렸어요? 아덴으로 빨리 가라 그래라. 그래놓고 사람들을 배 보내주던 사람 배를 돌려보내면서 빨리 가라 그래라. 이래가지고 전달해놓고 왔는데 미처 안 오고 또 그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하고 그 철학자들하고 한바탕 하고 나니까 아이고 그 아덴에 더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소문 들어보면 고린도로 갔는 줄 알겠죠. 고린도는 그 한 990km 정도 돼요. 이 구글로 이렇게 찍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구글이 있어서 참 좋아요. 옛날에는 뭐 남의 책을 찾아보든지 뭐 지도도 또 정확하게 대충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지금은 길도 정확하게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9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그 대전보다는 좀 적게 가겠죠. 그 김천보다는 너무 가고 그 정도의 거리에서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버렸는데 바울 그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이제 나중에 따라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고린도에 지금 가 있어요. 가서 2절 읽어봅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네. 본도라고 해놓으니까 이게 우리말하고 비슷해가지고 외래어가 아닌가 싶지만 원래 폰토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본도라고 해서 원래 본도라는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도는 어디 있어요? 터키에 있는데 소아시아 북쪽에 저기 흑해 연안에 있는 그 바닷가 연안에 있는 게 그게 본도입니다. 폰토스인데 아굴라 고향이 거기에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 와 있어요. 유럽 어디요? 지금 고린도에 왔는데 어디 원래 있었느냐 하면 로마에 있었어요. 로마는 어디예요? 이탈리아 로마잖아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왜 이 고린도로 왔어요?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들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너희들 로마에서 나가라. 시끄럽다. 이 완전히 100% 추방은 아닌데 나가라고 이제 우리 그 황제들 하는 거 보면 그냥 야, 나가라고 그래. 이러면 그 나가야 됩니다. 근데 안 나가는 사람은 다 죽여. 이러면 이제 100% 추방이죠. 그렇게 쫓겨서 이제 고린도로 옵니다. 이 로마하고 고린도는 얼마나 멀까 할 수 없습니다. 저 책 찾아봐야 돼. 지도책 찾아봐. 안 그러고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뭐 지중해에서 물어봐야 얼마나 멀겠어요. 배 타고 이렇게 그렇게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 그 아굴라의 아내는 브리스길라고 로마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져요. 영화도 보면 거의 로마 사람인 것 같아요. 브리스길라가 이제 오늘 묵상하고 나면 바울 영화를 다시 한번 보는 게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많은 대사를 까먹고 심지어는 바울 영화를 하면서 보면서 막 졸고 이랬는데 그게 아니고 대사 하나하나가 성경 속에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면 그게 지금 언제 영화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한 그런 다시 한번 보면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굴라라는 이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 글라우디오가 누굽니까? 그때 흉년이 들었던 때 황제죠. 이 다음 황제가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네로는 이제 바울도 네로에게 죽고 이러기 때문에 네로는 기억하고 있고 사실 5대 그 왕조로서는 그 1대 왕조의 마지막 왕이 네로기 때문에 우리 네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나오니까 읽어보면 좋은데 그 네로 앞에 황제가 글라디오 황제인데 흉년도 들고 또 이제 로마에서 추방도 시키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 로마 역사하고 성경하고 이렇게 끼워 맞춰서 읽어 나가면 그 로마 역사가 훨씬 더 잘 읽어집니다. 뭐 로마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로마 역사를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른 걸 하려면 또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은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 역사는 안 해도 되지만 성경은 필수로 해야 다른 거 뭔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연이든지 뭐 자연과학이든지 시든지 뭐 뭐든지 성경을 알고 뭘 해야지 뭘 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야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자꾸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로 쫓겨온 그 사람들은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로마라 했다가 왜 이탈리아라 했다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성경 기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속성이 9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는 한번 요거 쓰고 한번 저거 쓰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역할을 우리가 나중에 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읽으면서 앞뒤 문장을 생각하면서 다른 지명이나 다른 단어나 다른 인명을 찾아낼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다른 이름이 뭐예요? 브리스가라고도 해요. 그래서 왜 브리스길라를 하다가 브리스가라 하다가 그러냐? 성경은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하는데
네가 정신 차려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것은 뭐 친한 사람끼리 부르는 거고 호적에 있는 거하고 다른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잘 이름을 관찰해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이럴 때 이 이름을 쓰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그러면 또 그 이름이나 말을 배워야 돼요. 로마 시대에 라틴어도 배워야 되고 헬라어도 배워야 되고 또 히브리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안 배워도 신앙은 가질 수 있지만 그 알면은 훨씬 더 낫지만 다른 사람이 공부 안 하는데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 놓으면 신앙에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아는 체 하다가 신앙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 어쨌든 하나님이 주는 대로 기쁘게 감사하고 쉬지 않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만 우리의 할 일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보다 잘하려고 막 공부하고 이래도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어느 날 네가 제일 잘한다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사실은 꼴찌에서부터 1등까지 꼴찌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2등까지 꼴찌도 나쁘고 1등도 나빠요. 두 번째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돌아서나 똑바로 가나. 어쨌거나 저는 제일 좋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오래 하세요. 뭐 30분 지났다 이제 그 끝에 뭐라고요? 새로 온지라. 새로 오다는 게 뭔 말이에요? 이사 왔다. 예, 이사 왔다. 그 우리가 결혼하면 새신랑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바꿔가지고 그 집에 새로 온 신랑 바꿔주세요. 신랑이 두 번째 장가 갔나 왜 새 신랑이라 하나 이런데 장가 처음 가도 새 신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처음 오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갔어요. 누구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갔어요. 갔다는 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도를 했다는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 여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요. 2차 여행에서 지금 2차 여행 중에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잖아요. 만났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돌아갑니다. 돌아서 에베소를 잠깐 거쳤다가 이제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그게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인데 끝인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까지 옵니다. 에베소까지 와가지고 에베소에 놔두고 바울만 잠깐 회당에 들어가서 얘기하다가 가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이러고 이 누구를 놔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놔두고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길리기아 쪽으로 돌아서 에베소에 딱 도착하니까 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으면서 무슨 짓을 했어요? 아무 짓을 또 안 했어요. 거기서 중요한 일을 하는데 아볼로가 아주 성경이 밝아서 어,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음, 가르칩니다.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불러다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래 이러면서 고린도로 아가야 지방 고린도로 자기가 가고 싶다고 그래요. 거기서 내가 좀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줍니다. 보내주고 계속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에베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가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을 2년 동안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가잖아요. 쭉 가가지고 고린도에 딱 갔을 때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로마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3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에 왔을 때 로마서를 보내는데
그 로마서 수신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속에 들어 있었어요. 수신자 속에. 그러니까 그때 되돌아갔던 것 같아요. 추방했다가 다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이 로마 감옥에 갔을 때 4차 전도 여행에서 로마 감옥에 갔다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재수감 됩니다. 재수감 될 때 에베소의 디모데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를 보낼 때 이 고린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갔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했는지 또 그 사연은 잘 모르지만 편지 속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 그 천막 만드는 사람인데 같은 생업이라고 했으니까 이 단어를 보고 아 바울은 자비량 선교를 했구나, 자기 돈으로 선교를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선교 교육을 받을 때 텐트 메이커 선교라고 많이 합니다. 텐트 메이커 선교는 딴 게 아니고 자비량 선교를 그렇게 말했던 거죠, 성경 속에서. 그래서 텐트 메이커 그 선교 이러면은 후원자 없이도 갑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그 돈으로 살면서 선교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바울이 전도하려고 갔는지 협업을 하려고 같이 갔는지 그건 모르지만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그러니까 틈만 있으면 이제 강론을 하는데 안식일은 무조건 틈이 나니까요. 일도 안 하니까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라. 만약에 그 두 사람들이 안 들으면 그때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나는 가서 강론할 거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 강론 듣고 말하는 것을 그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가 딴 데로 간다 하니까 막 시기가 나서 잡으려고 하죠. 그것을 도망 다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마게도냐가 어디예요?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베레아까지, 거기까지 마게도냐고, 뒤에 내려와서 아덴은 어디예요? 아덴과 고린도는 그리스인데 아가야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방도 알아야 되고 도시도 알아야 되고 그래야 이게 읽어지죠. 갑자기 이 베레아 지방에서 내려오면 이렇게 안 쓰고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면, 아까도 로마로에서 왔다 해놓고는 또 이탈리아에서부터 오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때 울진에서 왔는데 경상도에서 왔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누가는 왔다 하더라도 누가는 그걸 안 씁니다. 내 얘기는 뭐 일기장도 아닌데 쓸 리가 없죠. 근데 필요할 때는 씁니다.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 하나님 말씀이 붙잡힌 게 뭡니까? 완전히 그냥 성령이 임해서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말씀만. 누구 같아? 뭐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것은 뭐 사도 바울이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 때 하던 건데, 예수님이 그 전도단을 꾸려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안 받아주거든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고 미련을 갖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을까? 속 태우지 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잘하면서 왜 예수는 안 믿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티끌을 털어버리고 미련을 털어버리고 꼭 말씀을 선포해라. 뭐라고요?
너희 죄는 네가 짊어 가라. 네가 짊어지고 가라. 대속해 줄 사람은 예수 말고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 나는 분명히 말했다. 너희의 피값에 대해서 나는 죄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갈 것이다. 축복의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런대로 사도 바울은 그대로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회당에 가서 말 안 들으니까 딴 데 간다. 이러고 딱 갔는데 문 앞에 나오니까 벌써 준비가 돼 있어요. 회당 앞에 나오니까 몇 발짝 안 갔는데 딱 준비가 돼서 사도 바울님 여기로 오세요. 이 그전에 우리 잘할 때 그런 말 안 쓰는데 사도 바울님 저보고 중함님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중함님이 맨 처음에는 이상하더니 자꾸 들으니까 맞는 것 같아요. 중함. 예수님, 중함님 이런 거 똑같잖아요. 이름 다음에 님자 붙인 거. 그래서 바로 해당 옆에 뭐 그러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옆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차린 거죠. 해당 옆에 교회를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집에 가정 교회를 세웁니다. 옮겼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강론을 거기서 저기 해당에서 안 하고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 교회에서 8절 읽고.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마 해당장은 해당장 자격을 박탈했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냥 안 놔두잖아요. 네 이거 딴 거를 듣는데 어떻게 네가 이 해당장 할 수 있냐? 이건 유대 해당이다. 그리스도인도 나도 유대인이다. 그러면 가서 할 수도 있죠. 그때 당시에는 무슨 법을 적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 그 저기 그 기념 그 회관에 못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물론 들어가면 미움을 받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당장도 바로 옆에로 막 회당으로 안 가고 디도 유수도 집 교회로 그냥 가가지고 온 식구를 데리고 그냥 거기 가가지고 온 식구와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세례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심판 날을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심판 날을 기다려야 구원받지. 회개도 안 하고 설마 오려고 이러면 그건 심판받는 날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그 오늘 고린도 이야기니까 이 고린도에서 무슨 편지를 썼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쓴 디모데 죄송합니다. 아니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일 먼저 갈라디아서 말고 제일 먼저 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그러면 어디서 썼느냐 하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로 오잖아요. 거기서 2년간 도란노 소원 할 때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쓰고는 3차 전도 여행은 계속 고린도 쪽으로 갑니다. 갈 때 빌립보에서 고린도 후서를 씁니다. 내가 가기 전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되죠. 그리고 가죠. 그래서 고린도에 관련된 편지가 지금 3개 나왔어요. 로마서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5권, 그 13권 중에 5권이 고린도하고 관계되는 편지입니다. 9절 읽어볼까요? 너무 어지러워. 9절 읽어보세요. 안 되겠어요? 예. 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또 쫓겨나면 어떡하냐. 그게 겁이 나서 말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에게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말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힘을 얻게 되고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지만 내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가면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와 똑같이 실족하지 않고 설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때 밤에 꼭 밤에 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노이즈가 많아서 사람들 속에 빠져가지고 말 듣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다 보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습니다. 근데 남들이 잠든 고요한 밤에 그때 환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착고가 풀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낮 생활이 번듯하게 뭐 운동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밤에 정말 은혜스럽게 그리고 힘 있게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이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 말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뭐라고 하냐면 도망 그만 다녀라 이제 그만 다녀라. 그리고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것이 2차 전도 여행이 끝입니다. 내일 가면 2차 전도 여행 마치고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는 이야기가 내일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고린도가 터닝 포인트, 그것을 되돌아서서 오던 길로 돌아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면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또 다시 곧바로 3차 전도 여행을 고린도에서 보내주면 아마 돈을 지원을 받았는지 그거는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 선교사가 갈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것은 준비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이야기가 내일 나옵니다. 그런데 침묵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말해라. 10절 읽어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혼자 이렇게 혼자는 아니지만 둘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이걸 듣는 사람은 인터넷에 숫자는 나와요. 몇 명이 듣고 있다. 이런 게 있지만 이 죽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맨 처음에 니 나한테 한 얘기 잊어버렸냐? 이렇게 하면 아닌데요. 그런데 이거 들어야 될 거 아니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라. 니는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 몇 명인지 모르지만 많대. 이런 얘기하고 내 백성이 많음이라. 용감하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너 하려고 그렇게 힘 빠져요. 듣는 사람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래서 노트 이 프린트 할 때 꼭 한 개 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봐야 되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그리고 세 개를 해가지고 꼭 이렇게 날마다 세 개 프린트 하는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사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쫓겨다니는 건 안 해봤으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말은 엄청 큰 위로가 됐을 겁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거지. 지금까지 여태까지 쫓겨왔잖아요. 배 타고 오고 걸어오고 밤에 야반 도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왔어요? 오늘 내가 놓쳐버렸는데 언제 몇 절에서 나왔어요? 옮겨. 아니 이 사람들은 온 게 오늘 날짜가 있었는데 오메 이런 말이 있었는데 아니, 5절 놓친 게 아니고 5절에 이 사람들이 다 왔잖아요, 그죠? 네. 예, 혼자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왔는데도 이렇게 이제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근데 선교사들은 대부분 되리라고 안 읽고요. 지금 어떤 설교도 한번 들어보세요. 되리라가 아니고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이렇게 읽어버려요. 되리라 피동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동으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야죠. 가라 했잖아요. 이러면서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기만 하면 돼요. 내게. 가는 건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내 일이다. 그 말입니다.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간 지금까지는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오래 있은 적이 없어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고린도에 있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 1년 6개월 있으면서 마무리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납니다. 돌아가는 이야기만 내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에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거기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침체돼 가지고 못 일어날 때 성령님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라. 너를 위해서 숨겨놓은 7,000명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 힘을 내서 가자마자 엘리야를 만나서 후계자를 삼잖아요. 만약에 내가 힘이 없으면 그 후계자를 보고도 후계자인지 몰라요. 그냥 딱 보자마자 그냥 성령이 임하니까 바로 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엘리사가 나보고 오라는가 보다 이러고 막 따라갔던 것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힘들면 말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자신감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절 한번 다시 읽고 마무리할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성령은 낙심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의 도를 가르치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질문합니다. 전도자가 쫓겨다니고 죽임을 당하여도 전도는 계속되는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내가 용을 안 써도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차 전도여행의 터닝 포인트에서 돌아갈 곳에서 1년 반 동안 진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전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위로함으로 힘 떨어질 때 힘내게 하시고 두려울 때 떨지 말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오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